하나님과 화목이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목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reconciliation이 되었다라고 엄청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를 22절을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화목했다는 그러한 단어를, 그러한 것을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제 싸운 것을 정리하고 이제 가까워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저 말씀을 보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정결하고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의미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축 제사를 드렸어요. 가축의 피를 흘렸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축의 피는 어디까지나 그림자, 상징적인 피였는데 그 상징적인 피를 갖고서도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고, 일시적으로 템포럴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상징적인 피, 상징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자들의 자리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인데요. 23절, 본문 23절을 중심해서, 저 말씀을 중심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절을 보면 만일 만일이에요. continue,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렇죠? 23절에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그러하리라. 그 정도로 밀접하게 예수 믿어 하나님과 화목된 삶은 반드시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내용인데, 첫째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된 삶이란 믿음 안에서 계속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호기심을 갖고 한번 알아볼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한번 알아볼까, 한 발을 내딛고 다른 한 발은 언제든지 내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시켰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진정 이해한다면 호기심을 갖고 우리가 한번 믿음 가져볼까? 그렇게 정녕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7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느니 속이는 활과 같다. 우리를 가리켜서 속이는 활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속이는 활이 뭐냐면 활이 꺾여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활이 꺾여졌으니까 표대를 향해, 관역을 향해 아무리 쏘아도 관역에 맞춰집니까? 아니죠. 꺾여졌기 때문에 절대로 관역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죠. 꺾여진 활과 같다는 거예요. 속이는 활이라는 것은 꺾여진 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죄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보았던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속이는 활과 같다, 꺾인 활과 같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꺾인 활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우리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은혜는 기독교의 어떠한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김을 받았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은 언약 안으로 커버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에, 우리가 결혼하셨잖아. 결혼할 때 진실된 서약을 합니다. 서약은 무엇일까요? 연애하는 그 시절 때처럼 좋다가 안 좋으면은 다시 발을 뺄 수도 있지만 연애 때는 그렇죠. 그러나 서약한다는 것은 다른 스토리죠. 서약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에도 당신에게만 충성하고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이것이 서약이죠.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서약과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면, 나도 그 예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때 믿었다가 나중에 아니면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게 하셨나요? 결혼했다가 좀 지나 이거 아닌데 하면 그만둘래, 그렇게 결혼하셨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원래 이러한 죄인이었고 행실로 죄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꺾인 활, 속이는 활처럼 아무리 관역을 향해서 쏘아도 관역에 다가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화목해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면은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그분의 손과 발에 포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사시는 것이다. 하나된 모습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가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이러한 중심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그 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참 놀라운,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이것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믿음 생활을 했다가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기가 힘든 말인데, 신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오늘 1장 21절 23절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본다면 그 의미가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진정 믿고 주님의 빛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체험을 했다면 떠난다는 것은, 주님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수 믿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면은 내가 십자가 사랑에 압도되어서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사실 그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가는 거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된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터 위에 굳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쓰러지지 않죠. 지진으로 땅이 진동을 해도 집안이 튼튼한 건물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까?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그 의미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그 말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종교의 지식이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종교심은 왕성했어요. 종교의 열정 더 왕성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우상을 따르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열왕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열왕기의 그 말씀을 보아도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둘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을 걷고 여전히 우상 숭배의 길을 보였고, 남쪽의 그 나라 유다, 그 예루살렘으로 중심한 그 유다 지역은 그래도 왕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른 적도 있고 따르지 않는 적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따랐던 그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아사랴, 아마샤, 요아스와 같은 왕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캐첩하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종교도 왕성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믿었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열정 있고 종교도 왕성하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어요.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습니까? 그 당시 유럽 교회들은 왕성했어요.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갔기 때문에 그때처럼 교회가 왕성한 적이 또 없었어요. 그런데 종교의 교회의 안을 들여다보니까
본질에서 말씀에서 빗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의 교회들이 뭘 했냐면은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면죄부를 백성들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면죄부를 사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를 사면은 이 백성들은 면죄부를 샀을 때에 지옥에 간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러한 미신적인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유럽의 그 당시의 교회들이 이렇게 완전히 빗나간 거죠. 미신적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당시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잘못된 해석을 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4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겼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를 몰랐기 때문에 우상 따르는 것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상충되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열심이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세상의 우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엄청난 그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죠?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계속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주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말씀이라는 건 말씀. 우리가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미신을 따르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미신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답게 믿음에 굳게, 터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와 함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된 삶이란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아니하면,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망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붙잡고 사는 이것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 말씀을 보니까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아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탄식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같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도 이렇게 아프고 병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세상에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보이는 것이 어찌 소망이냐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어찌 소망이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이것을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소망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덮여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진이 있을까? 옛날의 사진, 어릴 적 사진을 보면은 저와 동생이 있고, 그리고 간혹가다 어머니는 계시는데 아버지가 안 계세요. 왜 안 보이는 것일까요?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요즘 같으면 셀카로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찍어서 다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전체를 바라보면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틀 위에서, 그 사진의 틀 위에서, 틀 밖에서 우리를 품고 계신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보이는 것이 어찌 소망이에요.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있어요. 다 언젠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두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현실 때문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업되기도 하다가 또 다운되기도 하다가, 그런 절망하기도 하다가 희망하기도 하다가, 이 현실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감정이 막 요동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소망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 말씀 통해서 뭐를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유업을 받을 아들처럼 지금은 안 보이는 유업,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고, 아들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명분과 축복 가운데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들의 기쁨과 소망을 갖고 항상 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찬양 사역가 크리스 타머런이라는 참 귀한 사역자가 있어요. 기름 부으신 찬양을 작사 작곡해서 전 세계 교계에 전하는 귀한 찬양 사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자인데, 그 가운데 그가 작사 작곡한 찬양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를 들으면서 가슴이 참 뭉클합니다. You are good father. 당신은 좋으신 아버지. That's who you are. 당신은 그분입니다. You are good father. That's who I am. I am loved by you.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찬송과 간증이 되기를, 당신은 너무나 좋은 아버지, 우리는 당신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요르단에는 수많은 난민들이 수리아와 이라크에 건너와서 살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 이상이 돼 엄청난 숫자죠.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2배 이상 되는 그런 지금 난민들이
지금 요르단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90% 이상이 무슬림이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건너와서 이제 요르단에 이제 난민으로 정착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참 많은 이 무슬림들이 개종하여서 예수를 이제 믿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는데, 언제가 그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라크에서 건너온 그런 난민들이었죠. 그들이 말해요. 이라크에서는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IS, 과격 무장 이슬람 그런 단체들이죠. 이 IS가 점령하면서 순식간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잃고 목숨만 간신히 그냥 건져가지고 요르단에 이렇게 넘어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 IS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러나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우리가 난민이 되어서 예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잃었지만 예수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난민들이 IS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들을 해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려고 우리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와,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의 기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저들 마음속에 참 소망, 복음의 소망을 찾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것, 자신이 읽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한순간에 잃었지만, 자신이 땀 흘려 읽은 모든 것들을 잃었지만 예수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소망이 되어서 가진 것 없지만 도리어 축복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도리어 용서와 사랑할 수 있었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복음의 소망이에요. 복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우리가 이따가 부른 찬송의 가사, 3절의 가사 그대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구나.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속하여서 to be continue, 믿음 안에서 살아라. 믿음 안에서 live by faith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라. 맞아요. 언약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반석 위에,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마귀의 밥이 돼요. 그러나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도 세상을 축복하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소망으로 견고하셔야 돼요. 복음의 소망. 여러분, 이 복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계속하여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터 위에 굳게 세우고, 복음의 소망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화목된 백성으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을 깊이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겸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실족된 모습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소망으로 아버지의 사랑 끝까지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견고히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